귀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녹았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드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주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말씀이 어떠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 심판은요,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이제 물론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닫아놓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설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제 그 공룡 박물관에 가면은 박물관에 뭐라고 돼 있기에 공룡이 왜 멸망됐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을 갖다가 붙여요. 무슨 설 이렇게.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또 화산이 터져서 그렇게 되었다. 그냥 설만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민족들의 기록들 가운데에 큰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과학자들 중에서 창조론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땅에 보면은 이렇게 지층이 드러나죠. 지층이 얼마 만에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수만 년, 수억 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짧게는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섬에 화산이 쾅 하고 터졌는데 화산 재와 함께 여러 가지 녹아가지고 그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홍수가 막 나버린 거예요. 나면서 흙을 갖다가 돌, 자갈 이런 걸 갖다가 확 끌고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내려가서 퇴적이 딱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있죠. 지층하고 똑같이 그게 5일 만에 그냥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걸 무거운 거를 물을 갖다 가지고 흙을 쓸어버리면요, 그게 막 섞여가지고 쌓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자대로 쌓인다. 그게 지층이라는 거죠. 그 과학자들이 제가 창조론을 제가 그 김명현 박사님한테 배울 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불의 재앙이 지금 있고 물의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비아에서 지금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실종자만 10,000명이 넘는데 시체를 못 찾은 게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쓸려가지고 바다로 그냥 다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건물들과 모든 집들이 다 그냥 쓸려서 내려갔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론 불쌍한데 이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을 쏟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심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의 1장에 딱 들어가면요, 열왕기 상에 제일 악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아합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너 죽는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그때서야 벌벌 떨면서 빌었어요. 싹싹 비니까 하나님이 보류, 그리고 보류하시고 그 아들 세대에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에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가 어떤 그 일을 한 인물이에요?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 맞짱을 떴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내려왔던 장면이 열왕기하 1장에 또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산에 가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나타난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50부장이 이래요. 내가 군사 50명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을요 정말 점잖하게 합니다. 이게 실제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죽을래? 빨리 내려와. 이거예요. 왜냐면 엘리야가 혼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다급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은 내가 전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또 불이 내려올 거야.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릴 거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50명 갖다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 왕이요, 아하시아 왕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보내요, 50명. 또 보냈는데 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똑같은 대화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세 번째 51명을 또 보내요. 59장하고 50명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 59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 거예요. 앞에 100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게 가서 왕 앞에 가라. 그 사건이 이제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1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변화된 게 다른 거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고. 엘리야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에 기도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는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들 그 응답의 의미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돼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걸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네. 에베소서 3장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나 좀 열심히 사람들 선한 일을 하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많은가 봐?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믿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한 일 안 한다고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라는 것이 죄의 그 어원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요즘에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죠. 우리 한국 그 공사들이 화살을 잘 쏘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막 결승전 가가지고 다 이겼어. 근데 바람도 막 불고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그걸 갖다가 참 열심히 10점 만점을 몇 번이나 쏘더라고요. 짜릿하죠.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을 때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게 관역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야에서 내가 관역에 딱 맞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살면서 발버둥 치면서요, 정말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우리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서울의 가족들 그 일가족 5명 죽은 사건 보셨죠? 딸이 저기 호텔에 한 명 죽어 있고 애가 엄마는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이쪽에 가서 죽어 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다른 뭐 시부모님은 두 분 또 죽이고 일가족이 5명이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삶을 향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발버둥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주보를 보시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간절하고 충만한 믿음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정말 처절하게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요한 사도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었고요. 사도 바울은 목을 잘려서 죽었고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교회의 가치는요, 사랑의 유익함. 이 땅의 사랑의 유익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흘러 넘칠 수 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막 순교를 하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삶. 저희가 저 아이들 이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서 우리 다니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에스더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은 힘들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자녀들을 6명이나 지금 자녀들 중에서 6명 낳은 집 없죠? 제가 옆에 우리 교회 목사님도 6명을 낳았어요. 6째를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해 12월 달에 6째가 나왔어요. 구미 중앙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도 5을 낳았어요. 아들 4세, 딸 하나. 존경해요, 제가 그런 분들은. 자녀를 키운다는 건요, 물론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생명들을 통해서만, 자녀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가정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가정이 지옥이 돼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은 자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알게 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삶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25만 명 정도가 1년에 태어나죠. 그런데 작년에 문 대통령 있을 때에 나라에서 낙태를 한 인구가 23,00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산부인과 협회에서 발표를 한 낙태 인구가 110만 명이에요. 차이가 크죠? 저희 이제 이런 아이들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300만 명을 넘는다고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 현금을 가져가면은 주차에 상관없이 법이 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지금 낙태죄가. 그러다 보니까 현금만 갖다 주면은 다 해준대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명을 거두는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까지는 제가 뭐 죄를 묻고 싶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렇다는 어떤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24만 명, 25만 명밖에 없을까요? 그 사이에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고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생명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마음을 조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도 연약함과 인간적인 한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명절을 지나며 더욱더 빈틈없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